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경비관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에게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왜 일어날까요? 잠 깨라고요? 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우리가 자리에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읽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는 짧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는 짧아질 텐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뭐가 당연한 반응일까요? 네? 말씀의 제목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인데, 뭐가 당연한 반응일까요? 뭐가? 네. 정세진, 뭐가 당연한 반응 같아요? 세진. 네? 뭐가 당연한 반응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얘기했나? 아니면 패스야? 뭐가 당연한 반응일까요? 뭐가 당연한 반응?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 부활주일 모여서 예배합니다. 당연한 반응, 못 믿겠다는 반응이에요. 왜요? 죽었다가 사람이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부활주일로 모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AD 1년으로 본다면, 그렇죠? BC와 AD의 차이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고 AD는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후, 그렇죠? 예수님 온 다음에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주석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AD 1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고 AD 한 4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사이에 태어났다 이런 물론 문제가 있다, 차이가 있다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AD 1년으로 본다면 지금 부활주일 몇 주년 기념인지 아십니까? 1985주년이에요. 오늘이 1985주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할까요? 축 1985주년입니다. 축 부활 1985주년입니다. 이렇게 네 1985주년이에요. 제가 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18년에서 그렇게 빼보니까 예수님 33살에 죽었다고 하면 1985주년이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이상으로 중요한, 아니 기독교의 완성인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믿는 우리에게나 혹은 믿어볼까? 나도 좀 믿어볼까? 라고 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요, 이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죽었다가 살아난, 좀 이렇게 좀 멋있는 말로 부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예배 왔고 또 기독교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을 구해주느냐, 살려주느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가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갑니다. 가뭄이니까 과부가 얼마나 가난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엘리야가 찾아가서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럽니다. 지금 나에게 기름 조금과 가루 조금밖에 없는 이거 만들어 먹고 나 아들이랑 죽을 거야, 자식이랑 죽을 거야. 근데 엘리야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정말 엘리야를 먹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자리가 아니죠, 그 과부에게요, 정말 다하지 않는 기름 그리고 마르지 않는 가루를 주게 해서요, 굶지 않게 한다는 거죠, 가뭄 동안에.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슬퍼하니까 누가 살려줘요? 엘리야가 살려줍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해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나요? 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네. 처음 하다 보니까 바뀐 시스템을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의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도요, 죽은 아이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신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4장 말씀인데 13장 20절 21절 말씀은요, 나오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3장 20절 21절. 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네. 왜 하려고 하면 안 나오고 읽으면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죽으니, 이 죽은 아이를 살렸던 엘리사도 죽었습니다.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에요.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졌다는 거예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엘리사의 뼈 있는 그 무덤에 시체를 집어 던진 거예요. 지금 위급해가지고 도둑대가 와가지고 장사 지내러 가고 있다가,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회생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에 넘어와서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굴 살립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말씀에 보면요, 심지어요,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살리세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죽었던 과부를 살려요. 베드로도 살립니다.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우리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니까요, 유도구라는 청년을 살립니다. 이 내용은 정말 재밌죠.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길어진 거예요. 부흥회처럼 그냥 사경회처럼 말씀이 길어진 거예요.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듣다가요, 졸은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3층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떨어져서 죽은 걸 사도 바울이 가서 다시 살려내요. 성경에 왜 웃어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듣다가 이게 큰일 나잖아요. 살아난다고요. 이렇게요, 구약에도 3명, 신약에도 3명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6개는요 정말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거는 3기적, 구약에서 3기적, 신약에서 3기적밖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이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다른 게 있어요. 오늘 유초등부 예배도 이렇게 부활절 기념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건데 무엇이 다르냐? 그들은요 살아났지만 결국은 나이가 들든지 병이 들든지 사고가 나든지 어떻게 해요?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죽었다고요. 살아났긴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죽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죽으셨어요? 죽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로 산채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날아갔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우리 나오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혹은 병이 들어서 사고가 나서 죽게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차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요 다른 종교와의 절대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도 희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살아난 사람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린도전서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 500여 형제 앞에서 올라갔다고 해요. 500여 형제 앞에서.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요 그러한 내용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해요. 뭐라고 요청하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넣은 무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갈 것 같다고.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혹시 훔쳐가지고 나서 살아났다고 뻥치면 안 되지 않냐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훔쳐간들, 죽은 시체를 훔쳐간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거짓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사람들이 증거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시체를 훔쳐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덴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증거 보여봐. 꽃 있는데 살아났다며 보여줘봐.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호메트예요. 무함마드라고도 하죠. 마호메트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종교들을 많이 접했다고요. 유대교 그리고 뭐 다른 종교들, 이 이슬람교가 AD 570년인가 700몇 년인가 이렇게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죠. 기독교가 생긴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호메트가 그런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가 산 지역도 중동 지역이고. 근데 이 나중에 이제 뭐 이슬람을 창시하긴 하지만 자기가 계시를 받고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얘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시체를 갖고 온 거예요. 죽은 시체를 갖고 와서 마호메트 앞에 딱 던져놓고 네가 선지자야? 네가 메시아 같은 사람이야? 그럼 살려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전에는 유대교회 왜 같이 모아지면 더 클 수 있으니까 유대교회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요. 완전히 뒤돌아섰다는 그런 예화도 있단 말이에요. 전승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났어? 그럼 와봐. 보여줘봐.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만약에 거짓이 있다면 밝혀내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있으면 틀림없이 찾아지게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감추라 한들요 진실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이려 할지라도요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가는 노선이 다르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하면 자한당과 이 민주당이라고요.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모여가지고 같이 와가지고요 빌라도를 찾아가고요 무덤을 지켜주길 요구했다니까요. 거기에 돌무덤의 입구를 한 사람이 열 수 없도록 그냥 막아놓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로서는요 최선의 방법이었고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 되긴 하지만, 근데 진짜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에서 세 여자가 나와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도 어떤 거예요? 죽었다는 건 명확하게 안 거죠. 그리고 시체에 향품을 바른 것으로 보아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예수님이 시체도 완벽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싸지 않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향품을 바르려고 가는 거 보면. 어찌됐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줄까?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도요. 마치. 그런데 말씀에도 보시다시피 무덤에 가까이 가자 지진이 나고, 그리고 돌문은 열려 있고, 안에 들어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한 천사가, 청년이 이야기하죠. 갈릴리 먼저 갔다고. 예수님 찾는구나. 이미 살아났어. 그리고 갈릴리 먼저 가실 거야. 그리고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 여자들이 1절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증거하러 가고 또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그 장면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경비병들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아세요?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막아놓은 거고, 경비병이 지킨 거고, 그리고 그 지켰던 경비병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봤고 목격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짓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요 믿음이 아니었죠. 그리고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뭐예요? 사실을 덮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 뇌물을 써서 입막음을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요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거짓말이 그 당시 유대인 가운데 퍼졌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유대인들에 퍼졌다고 지금까지. 이게 성경에 기록된 단시겠죠. 그때까지 퍼졌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퍼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지금까지 퍼지고 있죠. 기독교인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5억이요? 75억 중에 15억? 13억에서 15억이랍니다. 지금까지 부활의 소식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 특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요, 부활에 대해 가지는 반응은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들, 이런저런 핑계들 다 갖고 와서 부활은 없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다시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본문 17절, 2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11 제자, 예수님과 3년의 세월 동안 같이 지냈던 그 제자들 중에도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아니 제자들도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적대적인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있는 사실도 없는 것처럼 하려는 판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지십니까? 아까 뭐 믿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믿어지세요? 그럼 정말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여러분이 믿어진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인 반응이고요, 거짓 없는 반응일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로도 올라가셨어요. 산채로 하늘로도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1985년 전에 승천하신 그 현장 가운데 있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봤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살고 있지 않지만, 그렇죠? 1985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믿어져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믿어주십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지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어진다고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목사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요구하니까 증거들을 가지고, 또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요, 믿어진다는 게요, 아무리 증명을 하려고 해도요, 또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요,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거, 그게 믿음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컵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식하면 되는 거잖아요. 있는 걸 인식하면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루어지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믿음이라는 게요, 지극히 개인적이더라고요. 정말 개인적이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아내 혹은 남편의, 아내가 해야 되겠네요,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천국은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 개개인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개인의 믿음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믿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까지도 믿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대요. 그 믿음 갖고 안 돼요. 완벽하지 않아요. 뭐가 추가돼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포함돼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게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님 나 믿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까지 믿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부활주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까지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걸로도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 말씀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네,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뭐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재림.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보니까요,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요.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것까지 믿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조차도 믿기 힘들고 승천하셨다는 것도 믿기 힘든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이야기해봐요.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지 못하겠다고 하셔도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일 테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믿어집니다. 저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목사까지 되었겠죠. 만약에 믿지도 않고 목사가 되었다면 저는 정말 사기꾼일 거예요.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사기꾼일 거야, 사기꾼 되었을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믿지 않고 목사 되었으면요, 그게 사기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믿어지니까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의 바람은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요, 저의 바람은요, 제가 믿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요, 그 믿음이요,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예수님을요, 내가 믿어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반응은 오늘 나왔던 사람들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요,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우리를 모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거는 뭐라고요?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어지면 그건 당연한 반응이 안 되겠죠. 우리가 그걸 바라고 전하는 거죠. 바라기는요, 1985주년 1985주년의 부활주의를 맞이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요, 그 믿음을, 내가 믿게 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할 때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뭐라고요?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들도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그들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